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전에 이미 여러분들께 부흥의 의미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사건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즉 죄와 허물, 불법과 불의를 우리에게서 다 떼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룩과 의, 그리고 진리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사건,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흥을 교회 성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부흥의 한 브랜치와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다음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부흥이 임한 곳에는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룩과 의와 진리를 우리 속에 채워주는 사건이 바로 부흥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흔히 설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한 가지 얘기를 오늘 그냥 쭉 달려갈 겁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하고 이 본문을 풀어볼 건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에 모였냐면 수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그러나 이 수문 앞 광장, 왜 수문 앞이었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 안에도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문은 예루살렘 감람산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수문이라는 문은 바로 히스기야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사방이 포위됐을 때, 여러분, 사방이 포위되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흔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약 588m의 수로를 팠죠. 땅속으로 수로를 파서 그 기흔샘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물길이 지나는 문이 바로 수문이에요. 그래서 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실 물을 얻는 통로가 바로 수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시작될 때에도 이 수문에서 물을 길러서 마심으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문의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영적 이 성벽 재건을 저희가 느헤미야가 할 때 제일 먼저 재건했던 것이 무슨 문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문.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굉장히 대단하세요. 양문입니다. 양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느헤미야가 양문을 먼저 프라이오리티로 둔 게 아니라, 양문이라는 것은 예배에 하나님께 세크리파이스하는 희생을 드리는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양문을 먼저 재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양문을 먼저 재건하죠. 모든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수문이에요. 자,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수문의 의미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수문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성벽 재건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들은 수문 앞에 모여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게 되고 또 율법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강해를 듣게 되면서 그들은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통곡이 나오고요, 펑펑펑 울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자, 이 수문은 도대체 뭔지, 그렇다면 수문, 물이 흘러가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의미가 뭔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약의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자, 여기서 나의 신을 신이라는 말을 후에는 그게 복이라고 함께 사용을 했어요. 내 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신이 뭐죠? 혹시 여러분 이 신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죠? 여기서 나의 신은 뭐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 자손에게 복으로 내려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내가 누구에게요? 가란 자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신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신, 성령을 의미해요. 자, 다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이 물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뒤에다가는 포도주와 젖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 물이 도대체 뭐길래 그 물을 마시고 나면 내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일어난대요. 또 하나는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젖을 사라. 젖과 같대요. 젖은 배부름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물을 마시고 나면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너무 목마를 때에 이 물을 마시고 나면 이 인생에 참된 기쁨이 내 배에서 막 솟아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데 만족함이라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 이 물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물을 이사야는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 수문 앞에서 설교했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초막절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절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했던 그 물이 뭔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느헤미야 오늘 이 초막절과 같은 그 배경 수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주겠대요. 그런데 그 물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문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문 앞에 느헤미야가 함께 모여 있는가? 그 물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물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어요.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무리해 놓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 부흥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인데 다른 것도 아닌 수문 앞에 모여서, 초막절에 수문 앞에 모여서 그 수문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뭐라고 예수님이 후에 정의하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의와 거룩과 진리를 채워주시는 이 사건이 부흥인데, 느헤미야가 생각한 부흥은 성벽 재건 자체가 아니라 바로 수문이 상징하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성령의 이 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배불러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인 포도주와 젖,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에 모여서 수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그 물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물이, 수문 앞에 초막절의 물이 성령이다라고 신약에 오셔서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서 시작됨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정말 우리 안에 포도주와 젖을 먹은 것처럼 기쁨과 인생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부흥이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갑자기 풀릴 거예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제 성경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어요. 근데 그 귀신, 마귀가 막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어요. 그 쉴 곳이 뭐가 없는 곳이라고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서 쉬기를 구하였는데 온 땅 전부를 다녀도 물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 물이 없다 그럴 때 물 없는 광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와서 물이 없는 곳에서 쉬어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요. 왜 그랬을까? 이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마귀가 쉴 곳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집이 비었어요. 그 전에 거했던 그 영혼의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원리를 알고 있었냐면, 비었어요. 수리되고 소재되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바로 생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성령이 자리 잡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쉬어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다 할지라도 수문이 열리고 성령의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점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수문에 함께 모여서 그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령을 마심으로 마귀가 거할 곳이 없는, 그저 소재되고 수리되고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수문을 통하여 성령을 마심으로 충만한 영혼들로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의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전에 이 유다 사람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 첫 번째 죄를 뭐라고 성경에 얘기했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첫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생수의 물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답을 이렇게 놨어요. 생수, 물이 누구라고요? 이게 물의 원리예요. 구약에. 물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들이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마셔야 되는 그들이 두 번째 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만들었대요. 오직 하나님만, 성령만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이 땅의 것들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이 아닌 물을 하나님처럼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의 죄악이라 그러고 유다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수문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마시지 않는 것이 죄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리되고 소재되었고 비어있게 만들어 놓았던 예루살렘 성벽 51만의 재건 이후에 이것을 부흥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수문 앞에 모여 그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원한 영적 생수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실 때에 그제야 진정한 우리 심령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여러분 하나씩 벗겨질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보일 거예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니, 도대체 그 물이 뭐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줘요? 그 물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주는 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성령, 증거를 셋이 한단 말이에요. 성령, 물, 피. 피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은 하나님의 영, 물의 근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합하여 셋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물은 곧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오늘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임합니다. 영적 부흥이 임하는데 왜 수문이었는가? 수문의 의미가 뭔가? 바로 이 수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야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가 진짜 부흥을 한번 만나고 싶다. 여러분, 수문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문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정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참된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수문 앞에, 수문의 의미는 그러네요. 그럼 수문 앞에 모여서 뭘 했냐? 보니까 수문 앞에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의 에스라서를 쓴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매, 여기서 율법을 깨닫다는 카라 메포라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짚어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 성경을 읽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줬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면서 엉엉 울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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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에요. 자,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요. 자, 듣는 자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에스라, 듣는 자는 귀를 기울였다. 이게 헤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헤르트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듣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왜 듣다라고 썼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들으시면 나무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조각하다라는 단어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태도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사용됐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팍팍 새깁니다. 어떻게 새기냐면 바로 정교하게 조각하면서 새긴다. 이 단어가 뭐냐면 3절에 있는 귀를 기울였다라는 헤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듣는 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뭐가 되도록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조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다가 새겨냈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누구의? 에스라의 강론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대요.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왜 수문 앞에서 부흥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요청했을까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법칙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0장 4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이 본문 딱 보면 이게 뭔지 금방 알아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수문 앞에 있습니다.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물이 성령인데 어떻게 마시냐는 거예요. 그 물을 성령이 모양도 아닌데 어떻게 받아 마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에 모였던 그들이 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율법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를 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함께 말씀과 함께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에 있는 성령을 마시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가슴팍에 새기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의 물을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마시는 것처럼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잘못된 것은 정리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수문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물을 마시냐는 거예요. 마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마시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반복돼요. 이 원리가.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11사도가 소리 높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때 뭐가 와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상하죠?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 공통적으로 신구약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누가 함께 와버려요? 성령이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서 말씀을 먹은 거거든요. 말씀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동시에요?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수문 앞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이 뭐를 통해서 마시게 되냐면 학사 에스라의 읽는 율법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와 왜 엉엉 울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떨어져 나가고 반드시 있어야 될 진리와 의와 거룩이 그들의 심령에 자리를 잡는 바로 이 8장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다 되는지 궁금해. 여러분들은 예를 많이 들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하시지만 저는 본질을 갖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정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났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쫙 내려가 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너무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우리 그럴 때 많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차라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성경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는데 쓰는 4가지 도구를 설명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4번째 오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불로 왔고요, 그 다음에 바람으로 오고 지진으로 와요. 다 기적처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왔던 게 뭐였냐면 세미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진으로 얼마나 멋지세요. 불로 바람처럼 이렇게 오면 이게 쉬울 텐데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세미한 소리가 났어요. 이 히브리 말로 여기서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돌을 쪼개서 돌을 탁탁탁탁 쪼는 장면 있죠. 쪼아서 글을 쓰는 장면의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시는데 불로, 바람으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오지 않고 세미한 소리.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돌을 글을 쓰기 위해서 탁탁탁탁탁 쪼아 글을 쓰는 장면. 이거 어디서? 돌을 쪼는 소리로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있는 소리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내는 소리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뭘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뭘로 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탁
심령에 쪼개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듣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왜 학사 에스라를 향해서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을 해석해 설교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였냐면 그 수문 아래 흐르는 생명수인 물이 성령이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딱딱딱 쪼개어 나의 심령에 새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성령이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이스라엘이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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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들의 심령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진리와 거룩을 그의 심령에 채워낼 때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포도주인 기쁨과 저신 만족함을 누리는 이 상태가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것보다 이미 부흥이 임했지만 수문 앞에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령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신의 임재를 기다리는 부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거 이해했는데 뭘 더 설명해요? 적용 하나만 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요, 이 원리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영국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영국은 미개국에서의 통일 왕국에서 강대국으로, 그리고 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 때 복음이 그 나라 점령한 나라들마다 다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국을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보니까 한 가지 이유였어요. 미개국에서 통일 왕국으로 될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줬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리고 이 강대국의 반열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성경을 반포했어요, 정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편화,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요. 이 이상한 건 뭐냐면 성경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따라와 버려요? 성령이 들어와요. 자, 19세기 식물학자이며 농학자인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는 삿포로에다가 농과학교를, 농림학교를 설립하면서 초대 학장으로 누구를 초대하게 되냐면 바로 이 클라크 박사를 초대하게 돼요. 거기에 응하고 클라크 박사가 조교 2명과 학생 11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의 문무성에 있는 한 장학사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클라크 박사가 이렇게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문무성의 그 장학사가, 이 짐이 뭡니까? 클라크 박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기 박사님 죄송하지만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때 클라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그렇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순간에 박사가 돌아가고 나면 문책이 올 것을 생각한 이 장학사가 엄격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방과 후에는 몰라도, 이걸 남긴 거예요. 학교를 왔더니 개교한 다음에 농림학교를 기획했던 관리한 사람이 와서 이 클라크 교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교칙입니다. 이 교칙대로 학교를 운영해 주십시오. 그때 클라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규칙이 인간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학교 규칙을 거절해요. 그리고 뭘 했냐면 학교 공부가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 그 일본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명치 유신 이후였기 때문에 1868년 이후 일본이 국가적으로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청년들이 전부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있던 방황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역사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시기를 일본의 혼란기라고 나와요. 일본의 과도기, 혼란기.
이때에 클라크 교수를 통해서 삿포로 농림학교의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했던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적으로는요, 일본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일본이 건강하고 부흥됐던 시기, 이 시기예요. 이 농림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출신이에요. 대표적인 우찌무라 간조는 클라크 박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클라크 박사를 통해서 나토베 이나조라는 사람도 그 삶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개종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 사람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가였고 농정학자였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삿포로 농림학교의 교수도 했고요, 도쿄 제국대학 교수, 도쿄 그리고 여자대학 초대 학장을 하게 되고 유엔에서는 사무국 차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아주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 교수가 마지막 가르쳤던 인물이 바로 다나카 수상까지예요. 다나카 수상 그까지가 바로 이 클라크 교수가 가르쳤고요, 다나카 수상 이후로부터 다시 일본의 어둠이 와요. 일본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언제였냐면, 클라크 교수가 농림학교에서 그 일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만 준 거예요. 말씀을 먹여줬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먹은 자들마다 뭘 마신 거예요? 성령을 마신 거예요. 수문 앞에 섭니다. 수문 앞에 생수이신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이날 여러분이 지금 수문 앞에 서신 거예요.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어요. 그냥 먹기만 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어야 될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성령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그때가 가장 부흥의 시절이에요. 그 뒤에는 일본이 다시 영적인 어둠으로 잠겨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중단됐거든. 여러분, 독일은요, 영국과 일본만 그래요? 아니요, 독일도 흑암이었습니다. 중세 때 얼마나 타락했으면 루터가 종교 교육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독일이 암흑기에서 탈출했던 사건이 뭐냐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밖에 못 읽었어요. 독일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만 가지냐면 이 성직자만 가지고 있고 자기만 읽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보편화를 루터가 시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읽기만 해도 뭐가 시작된다고요? 생수를 마십니다.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갑니다. 독일의 영적 암흑기에서 부흥이 시작된 시기예요. 공통적이에요. 독일만 그랬나요? 조선 땅 한번 볼까요? 1866년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이미 먼저 왔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국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 웨일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중국 선교를 왔다가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너무너무 좌절하고 있던 그 시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조선을 오게 됩니다. 조선을 제너럴 샤마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는데 당시에 쇄국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향해 포를 싸고 배를 완전 박살을 내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토마스 선교사가 부두에 딱 올라왔죠. 그때에 백정 출신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그 칼에 순교를 당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외쳤던 두 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 예수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품 안에 물에 빠지지 않도록 숨겨왔던 품 안에 성경 두 권을 그 백정 출신의 박충권에게 딱 던져주고 죽어요. 박충권이가 이걸 가서 가져가서 보니까 성경이에요. 금서예요. 읽으면 안 돼요. 두 권이니까 한 권을 놔두고 한 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박영식 씨가 이 성경을 받아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질이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요, 이걸 불태워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당시에는 종이가 별로 없을 때니까요, 이 종이로 벽지를 만들어서 온 집안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도배를 해놓고 나서 잠자고 탁 일어나면 성경이 보여요.
밥만 먹고 나서 쉬는 시간만 돼서 고개만 들어도 성경이에요. 옆에만 발라놨으면 괜찮은데 천장까지 발라놨어. 온통 성경.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 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가. 왜 그런다고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 누가 들어와요? 말씀을 타고 생수 마시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을 마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타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 안에 죄악을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가 터지고요. 이 박영식 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 박영식 씨가 있던 이 집이, 성경을 엄청 도배해놨던 이 집이 바로 널다리 교회가 되고요. 그 널다리 교회가, 여러분 이북에서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널다리 교회가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돼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냥 성경 하나 이렇게 붙여놨던 그 시간, 그냥 성경을 읽었다고요. 읽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읽었는데, 읽은 성경이 읽을 때에 그게 수문 앞 광장에서 성령을 마시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킨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요. 그 자리에서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1907년 대부흥운동이 뭐였습니까? 그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선주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때 설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지고 막 설교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요. 설교 다 했다고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 타고 들어온 기선주 장로님이 나오더니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로 저 블레어 선교사님을 극도로 미워했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성도가 나오더니 자신의 방탕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금전적으로 손에 끼쳤던 걸 다 갚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내를 구박한 일을 회개하고, 어떤 사람 나와서 나는 첩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계속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 나는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처자와 부모를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달걀값을 속여서 선교사님 돈 삥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까지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형사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냐면 전부 그 교회에 모였대요. 왜? 거기서 나는 사람은 그때 그 사건이 저놈이었구나, 바로 체포해 갔어요.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경만 듣고 읽었는데 그 심령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전부 애통하며 펑펑 울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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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광장 앞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현장마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백정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박충권 씨는 성경 하나를 숨겨놨다 했죠. 그 성경을 읽고 그는 영죽교회의 영주가 되고요, 그의 조카 이태영에게 그 성경을 읽히게 되고요, 그 성경을 읽고 그 조카 이태영은 평양 숭실대학을 진학하게 되고요, 선교사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부흥이 시작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마다, 심령마다 부흥을 원하십니다. 수문 앞에 모여야 합니다. 수문 앞에 모여서 그 수문을 통하여 흘려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마시는 방법이 바로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 들려줬던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을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있어야 될 것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 생에 참된 포도주와 젖,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통해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